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여기 이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들은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의인화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에게는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큰 사랑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2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요한이 성도들 향한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진리 안에 거했고 또 그들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뜻을 행하기에 힘썼다는 말인데요. 사실 이 당시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서로 이렇게 하나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거기에는 유대인 출신도 있었고 이방 출신들, 헬라 사람, 로마 사람 각종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한 교회로 모였습니다. 사회에서 지위가 높았던 상류층 귀족 출신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집에서 일하고 종으로 일하는 노예들도 있었어요. 서로 생각했던 배경과 출신이 다르고 또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과 사상들이 서로 달랐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참 하나 되기 어렵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 그들 안에 이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었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야겠다 하니까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한 것이고 서로 말씀 안에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또 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바로 그 점을 이제 사도 요한이 기쁘게 여겼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 왜 그럴까요? 서로 정서가 맞아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서로 출신과 배경도 많이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지만 한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신 복음의 진리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이고 복음 안에 담긴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여러 신앙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여러 좋은 책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과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우리의 길을 온전하게 생명의 길로 이끄실 유일한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 복음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방향과 인생의 모든 목적을 이 말씀에 맞추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리를 따라갈 때 주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요한의 별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죠. 그만큼 이제 사랑을 많이 강조한 사도예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가 이제 노년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노년의 설교를 부탁받으면 그는 종종 서로 사랑하라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자신도 예수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기 때문에 더 사랑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세요?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랑이라고 하면 상대에 대해 호감을 갖고 친절한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것, 또 잘못된 것도 좀 감싸주고 용납해주는 마음, 우리가 이제 이런 정도로 사랑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물론 이것도 사랑이 맞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어떤 감정이나 정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위와 의지와 실천이 나타나야 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은 진리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불의한 것까지 다 용납하고 막 뒤섞여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래 괜찮아, 그냥 죄를 지어도 그대로 나 사랑해, 다 받아줄게, 다 천국 백성 만들어줄게,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것을 받으실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죄인에게서 이 죄를 깨끗하게 분리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신 다음에 받으셔야 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정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불의해도 괜찮아, 죄 해결하지 않아도 돼, 다 받아줄게 라고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죄인에게 내가 너 죄를 지적하면 너 불편할 테니까 굳이 뭐 회개할 필요 없어, 천천히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이 더러운 불의한 것을 다 제하시고 의와 진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한 다음에 사랑이 가능한 것이지, 죄투성인 우리를 그대로 그 거룩하신 분이 그대로 사랑하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함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이 사랑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시죠? 근데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놔두고 그래도 뭐 어쩌겠냐 놔두는 것, 여러분 그렇게 둘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가족 마음 불편할까 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망설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 이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할 수 있는 것, 이게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랑한다고 해서 죄인을 그냥 그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면서 그대로 방치하면 그게 사랑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로 하여금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무슨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죠. 차근법을 막아달라,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들을 막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만, 어떤 목사나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가 그들도 다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물론 말은 맞죠. 죄인이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자, 그렇지만 사람을 품는다고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까지 다 품고 묵인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계속해서 짓도록 방치하고 놔두면서 그래 괜찮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넘어가면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진리를 떠나 있는데 그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냥 두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죄를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그 영혼이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상대 마음 불편할까 봐 죄를 묵인하는 거 이거 사랑이 아니에요. 그 죄를 떠나도록 돕는 게 사랑이죠. 단순히 사람 따뜻하게 대해주고 무조건 용납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주고 도와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해서 그로 하여금 영원한 유익을 얻도록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계명을 따라 행하는 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품고 이 사랑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은 영혼들 주변에 계시잖아요. 진리의 말씀 전하세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단지 이 땅의 육신의 삶이 아니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하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영혼이 고침받고 돌아와서 생명의 길 걷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 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미혹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미혹한다는 게 뭡니까?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길을 잃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사는 건데 거짓된 것으로 진리를 가려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판단력을 흐리게 해가지고 올바른 길, 생명의 길 가지 못하도록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이제 미혹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던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이제 영지주의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언급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부정하는 것이고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능력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렇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결국 뭐 이들은 이제 이단으로 이제 정죄받고 역사 속에 이제 사라져 갑니다만 영지주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참 여러 이단이 많았어요. 에비온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대속적인 죽음이 아니라고 주장한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순교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인데 순교한 거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 이단이었습니다. 이들은 4세기경에 이제 자취를 감춥니다만 이들이 일부 학자들은 이 사상이 이제 훗날 중동 지방에서 나오게 되는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 사는 주장과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에는 마르시온주의라고 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과 복수를 하는 아주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선한 신, 악한 신 서로 대비되는 신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런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서로 싸우고 있다. 그것이 세상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결코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큰 은혜를 베푸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또 세상은 하나님과 어떤 악한 신이 대등하게 싸우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십니다. 그 외의 모든 신은 다 헛것이요 우상이에요. 사탄 마귀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등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 발 알 앞에 그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영들일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신 거예요.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한때는 교회를 참 미혹해하고 성도들을 혼란케 했지만은 이제 다 역사 속에서는 사라져 갔어요. 하지만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미혹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있었고 근세 시대에도 있었고 뭐 오늘날은 말할 것도 없죠. 수많은 이단과 잘못된 사상들, 심지어 같은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거짓된 신학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귀에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요, 이 거짓된 교훈을 따라가면 진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면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그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참 신앙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명에 이를 수 있을까? 그 길은 예수님의 교훈 안에 거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이 역사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올바르게 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 안에 그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교훈 안에 있는지 그 교훈 안에 없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도 한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모든 신학적인 사상은 예수님의 교훈에 근거해서 나와야지 사람들의 어떤 욕구나 시대의 입맛에 맞추어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인생과 역사의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을 예수님의 교훈보다 더 앞세우고 우선시하는 데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이 시대에 적용하면 되는데 우리 생각과 시대의 요구를 더 우선시하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저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데서 우리는 혼란이 오고 위기를 만나는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샌들백교의 리거렌 목사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2주 전에 크리슬람 운동을 얘기하면서도 한번 이분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는 이미 2005년 5월 달에 플로리다에서 열렸던 퓨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국에서 모인 그 언론인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종류의 근본주의들이 21세기 대적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근본주의 위험성을 경계하면서 한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근본주의는 1920년대 신앙의 5대 기초라고 하는 문서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매우 율법적이고 편협한 견해입니다. 오늘날 이 근본주의는 소수에 불과하고 미국에서 근본주의 교회라고 하면 매우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근본주의, 기독교 신앙의 근본주의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결국 그 신앙을 따라가는 교회들은 작지 않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웃고 조롱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가 말한 이 근본주의 5대 신앙의 기초교리라는 게 도대체 여러분 무엇일까요?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오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오하다는 말은 우리 인생과 역사를 이끌어 가심에 오류가 없는 무오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문제가 될까요? 자, 둘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주의 교리예요. 셋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믿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이 사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자, 이 5가지 중에 잘못된 게 있습니까? 믿지 말아야 될 게 있나요?
오히려 안 믿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가 믿는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근본주의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세속주의들이 있잖아요. 막 그 종교다원주의, 또 자유주의 신학, 진화론 이런 도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실로 받지 않고 폄하하니까 아니다. 이걸 반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시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무한 오류가 없는 온전한 말씀이다. 이거를 고수한 게 근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근본주의 신앙은 지금도 낙태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성혁명 이 현대 세속주의를 계속 반대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주의란 말이 아무런 어떤 비판적 의식 없이 반지성적으로 교리만을 최고로 여긴다거나 세상에 대한 어떤 폐쇄적으로 자기들만 옳다고 할 때는 이거는 성찰을 해야 되겠죠. 사실 이슬람 근본주의 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슬람의 교리로 온 세상을 바꿔야 되고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세상을 이슬람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인다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기독교 근본주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특히 또 우리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이제 개혁주의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을 지키면서도 이것이 세상과 단절되거나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변화가야 된다. 변화받아야 된다. 이것을 지향하고 힘쓰는다는 점에서 우리를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믿는 것을 문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아서 확고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도 약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보면 성경을 보수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이걸 근본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고 우리가 이 창조 질서를 지켜야 된다 목소리 높이면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폐쇄적이다고 교회가 근본주의가 됐다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근본주의란 말도 잘 몰라요. 목사하고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 신앙을 가졌는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그래요. 이들은 우리나라가 위기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나라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고 기도하자 그러면 한국 교회가 이 근본주의 신앙에 빠져서 극우 반공 세력과 손잡고 있다 이렇게 비판해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근거도 없는 비판이에요.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극우라는 말이 뭐냐면 편협한 민족주의나 인종주의에 사로잡혀서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상을 극단적으로 배척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물리적인 폭력까지 동원해서 자신들의 신념을 이루려고 하는 게 극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의 나치 아시죠? 이탈리아의 파시즘 이런 것이 극우예요.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잘 지키자, 나라를 위해 기도하러 모이자 이 사람들이 극우가 아닙니다.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성도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극우가 어디 있습니까? 극자는 있을지 모르지만 극우는 없죠. 근데 이 교인들 중에도 이제 세상이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좀 자꾸 그렇게 오해하고 위축되시는 분인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잘못 알고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알고 계세요. 그건 극우 세력이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자, 한번 하나씩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유물론에 기반을 둔 공산주의와 찬성하고 함께 손잡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성혁명 이론 등 하나님이 만드신 양성을 부정하고 남성 여성의 성을 부정하고 사회적인 성 여러 가지 다양한 성이 있다고 하면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세우신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는 이 도전에 우리가 타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화합하고 서로 대화해야 되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 안에서 이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은 목사와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금 편 가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두렵고 세상의 사상이 무엇이라고 하고 사람들의 눈치가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거짓과 타협하거나 하나님의 교훈을 저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진리 아닌 것과 우리가 동거하고 타협할 수가 있습니까? 열흘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8월 21일인데 서초 양재 온누리 교회에서 기독교 학술원이 주최하는 학술 강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복음적 성경 교사인 제임스 머스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영국 복음주의의 현황과 딥스테이트의 세속적 관점에 맞서는 청교도 신앙의 유산,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분은 신세계 종교와 엘리트 신앙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이 책이 지난 4월에 출판이 되어 시중에 있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책인데요. 신세계 종교와 엘리트 신앙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 시대가 어떻게 좀 오고 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는 이 강좌에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신세계 종교에서 가장 분명한 요소는 바로 이 종교적 혼합주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평화, 화합, 관용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강조하면서 이 세계 여러 다양한 종교를 하나로 통합된 신념 체계로 운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크리슬람이라고 하는 그 새 성전을 모아놓고 함께 단일 종교를 꿈꾸는 그 세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새로운 세계 종교는 기독교와 불교, 힌두교와 이슬람교, 뉴 에이지 등의 영성을 혼합해서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것처럼 보이는 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통합하면 이게 다 포용하고 온 세계 분쟁을 그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을 할 거라는 것이죠. 소위 딥스테이트라고 불리는 비밀 조직 엘리트들이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고 단일 종교 체제를 구축해서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진단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딥스테이트,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런 얘기들 아마 들어보셨는데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 많은 책을 통해서 드러난 실체고 상식이에요. 이제는 상식적인 일이 돼버렸어요. 소위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 뭐 유대 금융자본가들, 로마 교황청을 비롯한 이 막대한 자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을 단일 정부화시키고 단일 종교를 만들어서 자신들 뜻대로 통치하고 역사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이 세력을 총칭하는 게 딥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얘기 듣다 보면 마음이 참 답답하죠. 걱정도 되실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 근데 여러분, 이 제임스 머스커가 그 뒤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딥스테이트들이 고려하지 않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악의 맹공격에 맞서 싸우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많은 자금과 권력과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연합해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강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한국교회에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려면 영국 청교들처럼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적으로 악의 어두운 영적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17세기 영국에서 가톨릭과 성공회가 개신교를 박해하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청교도들, 바로 그 신앙을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굳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호소였어요. 그 신앙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더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더 악하게 될 수도 있고 더 힘든 싸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더 강하십니다.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 두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진리를 혼탁해야 하는 이 거센 세상의 도전 속에서 위축되지 마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더 붙들고 순종하며 이 복음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이 악한 세상 속에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가시고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의지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혼탁케 하는 이 세속의 모든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히 지키게 하시고 주변의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크신 사랑 안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리를 미혹해 하는 많은 거센 도전과 혼탁한 세상의 그 사상들 속에서 오직 우리는 주의 말씀 그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걷게 하시고 담대히 순종하게 하셔서 세상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둠에 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오히려 생명으로 구원해낼 수 있는 하늘나라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싸움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고 승리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적 싸움을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칭찬받는 군사 되어 하나님 그 믿음의 승리를 이고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귀한 은혜와 성것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주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를 혼탁케 하는 세상의 거센 도전이 있지만 오직 더욱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주변의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주께서 칭찬하시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